아주 오래전에 영화가 한 편 만들어졌는데 바로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싸움의 기술. 예. 영화 문화 생활을 다들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2006년인가 2008년인가에 나온 아주 오래된 영화고 뭐 그닥 흥행한 영화도 아니고 또 뭐 그렇긴 한데 대부분 이렇게 좀 막 봤다고 아침에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누군가가 이런 댓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명절날이나 또 TV에서 자주 해주는 영화인데 TV를 돌리다가 보이면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마성의 영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때 김영석 안수집사님이랑 같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안수집사님이 굉장히 이 영화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를 대부분 안 보셨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인공이 성적이 좀 부실해서 이제 아버지가 형사였는데 기술이나 배워라 하면서 공업고등학교로 전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공업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공업고등학교에는 온 동네 양아치들이 다 집합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술도 제대로 익힐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고 그냥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생활만 하면 그 불량배들에게 흔히 말하는 일진들에게 얻어 터지는 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했냐면 동네 무술도장을 찾아갔습니다. 특공 무술을 가르쳐주는 관장이 누구로 나오냐면 이문식 배우로 나오는데 특공 무술도 배워봤는데 이게 그냥 무술만 배울 뿐이지 실전 싸움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매맞고 오히려 꿈틀 한번 거렸다가 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생활이 그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만남을 갖는데 동네 독서실에서 범상치 않아 보이는 한 사람을 보고 동네 건달을 단숨에 그가 제압하는 걸 보곤 저거다 해서 싸움의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싸움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저렇게 읍소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밥 한 끼 사주는 조건으로 싸움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던 그 불량배들을 향해서 전수받은 그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실전 응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 싸움이라고 하는 소재가 저 공업고등학교라든지 청소년기의 불량배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진들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애들이나 싸우는 싸움일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가지고 찬양한 우리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고 또 우리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싸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서 그렇지 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생각 가운데에서 또 각 가정 가운데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 많은 영역 가운데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싸움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 우리는 싸움꾼인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싸움꾼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싸웁니다. 두려움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흔들리는 믿음과 싸우고 미래와 진로의 어떠한 문제와 싸우고 때로는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나 스스로와 싸우기도 하고 또 기독교는 죄와 싸우고 또 우리 영적인 생활하는 자들은 귀신과 싸우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싸움꾼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싸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안 싸울 것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한번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윤희 집사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윤희 집사님도 이윤희 집사님이지만 그러나 가장 안 싸움꾼일 것 같은 사람은 서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릴 때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정말 굵은 그 사전들, 저희 어렸을 때 사전 찾기를 했으니까 사전을 찾다 보면 얼마나 그 언젠가 꽂아 놓았던 들꽃 마른 것들이 막 등장을 하는지 몰라요. 국어 사전에도 영어 사전에도 한자 사전에도 서 목사님이 들의 꽃을 가져다가 그렇게 사전에다가 껴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지금 모습만 봐서는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서정적인 분이 바로 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이 전쟁에서 싸움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걸걸한 여군이 되셨죠. 제가 텔레비전에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도 여군인데 그런데 투스타까지 달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한 정치인을 한 명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 목사님도 군 생활을 했으면 삼성 장군까지는 달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 크고 작은 싸움들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싸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에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 영화 속의 주인공이요, 처음에 특공 무술 체육관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그 특공 무술을 배우면, 저 관장한테 배우면 내가 이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지. 내가 더 이상 속된 말로 호구처럼 맞고만 살진 않겠지. 그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건 싸움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공 무술이라고 하는 무예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전 싸움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실전과 동떨어진 그러한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만남을 통해서 그가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천에 옮기기를 시작해.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그렇게 맞고만 있지 않아요. 맞더라도 반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가 어떻게 됐냐면요, 학교 폭력과 괴롭힘의 굴레로부터 이제는 그가 자유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가 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모든 인생들이 실은 싸움이고 전쟁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의 기술, 여러분 전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전쟁이 어쩌면 여러분 개인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개인의 어떠한 약점 때문에 그러한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해서는 승산이 없어요. 우리가 특공무술을 아무리 배워서 1단, 2단, 유단자가 된다고 한들 싸움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매맞고 우리는 괴롭힘 당하고 우리 빵셔틀하고 그냥 호구처럼 학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싸움의 방식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공무술 배웠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뒤집지 못했어요. 배웠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했어요. 반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괴롭힘 당했습니다. 오히려 더 그 굴레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싸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사고,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말로, 논리로, 말빨로 이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뭐 누군가 비교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변명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은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수요 예배를 3주간 쉬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 14장에서 출애굽의 가장 하이라이트, 바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죠. 우리가 같이 노래도 뮤직비디오도 봤습니다.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병거를 앞세운,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를 앞세운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 홍해 바다 앞에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홍해 바다 앞에서의 이 싸움, 이 전쟁, 출애굽기 14장의 이 장면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많은 전쟁들 가운데 아주 오래도록 기억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후대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억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이 싸울 때, 여러분, 그 싸움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싸웠던 싸움의 기술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싸우는 방식이다라고 깨달아서 이전에 우리가 잘못 싸웠던 영역들, 이전에 우리가 잘못 방향으로 설정했던 그러한 영역들 다시금 교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정렬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반격 한번 못 해보고 당하고 종로로 됐던 모든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은요, 싸움의 주체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들은 우리가 싸우려고 해요. 이 싸움의 주체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의 정체성, 용사의 정의가 뭡니까? 싸우는 자예요. 용맹하게 싸우는 자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이스라엘이 성경을 대표하는 큰 전쟁 가운데의 하나였던 이 홍해바다 앞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거두고 그들이 고백한 거 뭐냐면, 여호와는 용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내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용사이시다. 이 싸움의 주체가 나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실 때 너희도 칼자루 들고 와서 같이 싸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 가운데 있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너희가 할 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보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그 홍해 바다를 꽂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세요. 그러면서 그 물을 가르십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 눈앞에서 보게 하세요. 여러분, 그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물을 가르라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바다가 그냥 갈라졌다고 하면 뻘이나 진흙 같은 것이 당연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풍을 부셔서 그 땅을 마르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의 병거들, 애굽의 말탄자들, 그들을 그 바닷물로 덮어버리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게 있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운 게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한 게 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도록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꽂았어요. 그가 한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게 그의 한 전부였어요. 이스라엘은, 모세는 한 게 없었어요. 그들은 저 말씀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실 때 옆에서 같이 바람 일으킨다고 부채질하지 않았어요. 선풍기 틀지 않았습니다. 돕지 않았어요. 물을 가르실 때 그 물 나도 같이 가르겠다고 양동이로 물을 푸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좀 도와드린다고 마른 흙을 가지고 와서 붓지 않았다라고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쟁의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 전쟁 싸움의 주체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같은 여러분 문제 안 만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홍해바다 같은 문제들을 다 우리는 만나고 살아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같은 그러한 진퇴양난의 정말 위기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늘 마주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어린 로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진로와 또 앞으로의 결혼과 또 취업과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 세대들에게도 우리 모든 인생에는 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초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문제는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조종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풍 속을 비행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언제 오느냐? 조종사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할 때 조종사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마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조종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폭풍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자연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폭풍 너머까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관제탑은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비행기를 조종하지만 그러나 관제탑이 나를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초조하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가 정말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가 누구냐면 관제탑이, 그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그분은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를 그분은 볼 수 있으세요. 우리를 위한 길을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제탑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의 이 전쟁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셔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뭐냐면요, 바로 찬양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고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들, 나를 죽이려고 칼과 총을 들고 쫓아오는 저 군대들이 애굽의 바다 앞에 수장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 여러분, 그들을
피드백 회의하지 않았어요. 뭘 잘했는지, 뭘 잘 못했는지 그들이 의논하고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병력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혹시 놓고 온 사람 있는지, 다친 사람 있는지, 중간에 잃어버린 사람 있는지 체크하고 인구조사하고 병력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제 어떤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의논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은 찬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처음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거였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뭐냐면 우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너희의 행할 바는 너희가 이 싸움 가운데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싸움은 내가 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바람 불 테니까 너희도 같이 부채질해라,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양동이로 물을 같이 함께 퍼나르자,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마른 흙을 가져다가 땅에 뿌려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 뭐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숫자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애굽의 그 최정예 부대,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특수부대 같은 그런 말탄자들, 병거들, 여러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들이 유일한 무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들의 모든 나날들 앞에 전쟁의 방법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 출정할 때, 그들이 언제든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들은 항상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그들을 앞세워서 찬양대를 가장 선봉에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숫자나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 뭘 들고 있느냐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무기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이후 그들의 눈앞에 있는 많은 전쟁들에서 그들이 그렇게 찬양대를 선봉에 결성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왜 찬양이 무기가 됩니까? 왜 찬양이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불안과 두려움을 잘라내는 영적인 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때로는 육아가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안일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생활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전쟁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거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피곤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되는 때이냐? 찬양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공기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판세가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술, 싸움의 세 번째 기술,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보고,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2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직전에 애굽의 바다 그 홍해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가 이제 노래하는 일들이, 말과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12절까지 노래를 하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아직 행하지 않으신 일들을 그가 노래합니다.
그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지금 막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많은 땅을 건넜고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수장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막막한 이제 앞으로 시작되어지는 광야 생활, 그리고 저들이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바다 앞에 수장되었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막연하고 막막한 광야 생활인데, 그 눈앞의 현실을 그들이 보지 않았고, 그들이 노래한 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가나안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실은 우리가 다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죠. 40년 뒤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막 광야의 시작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노래해요. 여러분,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즌 어떤 시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명선 전사님도 오후 예배 때 설교했지만 로이를 낳고 전리품으로 얻은 게 뭐냐면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로아를 낳고 전리품으로 얻은 거 뭐냐고 그랬냐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엘리야를 낳고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은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단 명선 전사님만의 전리품이냐? 여러분, 이것이 비단 강한람 목사 가정의 전리품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전리품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보름 안에 태어날 우리 소금이, 지난 추수감사 기쁜 날이라고 예찬 선사님이 그 기쁜 날을 기념하며 이름을 공포했잖아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계절은요, 가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계절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더 순결하고 더 강력한 그런 믿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영역을 때로는 불신이 채우고 있어요. 그 믿음의 영역을, 그래서 그 불신이라는 그 뿌리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초조함, 때로는 걱정, 때로는 염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역, 우리 강력한 믿음을 부으실 때 이 영역 가운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역 가운데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과 두려움의 싸움인 것이, 믿음과 불신의 싸움인 것입니다. 흰 개와 검은 개,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개가 이깁니까? 밥 많이 준 개가 이기는 것이.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여러분 자꾸 밥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 염려, 초조함에 여러분 자꾸 밥을 주지 마세요. 그 힘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밥을 줘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뭐냐?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뭐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은 반드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싸움의 기술, 싸우는 방식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 반대 진영에서 불신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으시는 이때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 모든 내가 죄인된 하나님이 믿음의 계절에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술은 뭐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보니까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등장을 하죠. 모세의 노래가 19절에 끝나고 20절에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았을 그때 여러분 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더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예배하지 않았어요. 혼자 찬양하고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라고 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성경의 소제목은 모세의 노래라고 나와요. 20절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미리암 혼자 노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에도 보니까 소제목은 모세의 노래이지만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해요. 모세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동체가 함께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춤을 추자 백성들이 함께 여인들이 나와 소고를 치며 춤을 추기를 시작했어요. 한 사람만의 예배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쟁은 혼자 싸우면 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말씀을 먹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해 줄 때 그 중보를 받고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견고히 서며 불의 성곽이 세워질 때 원수들은 교회를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홍안이 등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등산을 다녔나 싶을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시간만 되면 가는 게 등산이에요. 친구들이랑도 가고 둘이랑도 가고 뭐 셋이랑도 가고 언제는 혼자도 갔던 것 같아. 뭐 산 하면은 뭐 등산 어디 갈까 뭐 고성산 가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 청계산도 가고 막 서울에 아주 막 높고 그래도 제법 수준 있는 산들을 막 홍안이 등산을 하면서 SNS에 막 올립니다. 등산하고 딱 내려와서 얼마나 이 한국 패치가 잘 됐는지 선지 해장국 한 그릇 딱 먹고 그 제가 DM으로 야 홍안 너 선지 해장국도 먹을 줄 알아? 네, 아 먹어야죠. 이렇게 이제 막 답장도 오고 그랬습니다. 등산 이야기가 나와서 홍안이 생각나서 잠깐 홍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위험한 산들 있잖아요. 홍안이 가는 단풍 구경하는 SNS 사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산들 말고 더 위험한 산들, 에베레스트 같은 산들, 그런 산들 보니까
여러분 자칫하다 저기서 생명 잃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험준하고 위험한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에 안전 원칙이 있대. 안전 수칙이 있답니다. 뭐냐? 로프를 끊고 단독 행동하는 순간 위험이 극대화된다. 두 번째 뭐냐? 동반자와 걸린 고리를 놓는 순간 등반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된다. 여러분 이전에 목사님들이 동물의 왕국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에 여러분 그 무리와 동떨어져 있는 그 동물들을 맹수들은 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교회됨으로 혼자 싸우는 무기력한 싸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싸울 때 우리 넉넉하게 승리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싸움의 기술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은 단순히 진퇴양난에 놓인 그들을 건지신 사건에만 그치지 않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도망갈 데가 없었는데 바닷길을 열어서 그들이 도망갔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이 의미에 그치고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오던,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는데 바다에 다 수장됐다. 여기서 여러분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들의 후대에 또 후대에 이르러서 항상 기억되고 항상 그들이 그것을 기념하고, 지금도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이 구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여러분 그들 앞에 홍해 바다를 세팅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들 뒤에 애굽 군대를 세팅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상황을, 지금 그 시츄에이션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하신, 허락하신 분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들을 그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실 자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만들었고 그 문제를 풀고, 여러분 수능 출제위원이 수능 문제 다 풀 수 있잖아요. 문제 낸 사람이 문제 풀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국한된 의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건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40일 정도,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더 크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문제들을 만났었어요. 많은 굴곡진 구간들을 통과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성장하고 올라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 그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흘려 들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스치는 생각에도
하나님을 흘려드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로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쌍용 103동 살 때예요. 그때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5차 기도회 했어요. LED가 막 앞으로 있고 뒤로 있고 지미집 카메라가 있고 외부에 막 음향 전문 업체에서 40일 동안 무대를 세팅하고 음향을 봐주고, 그때 동시 시청자가 10,000명씩 기도하던 때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은 성대하고 훌륭한 무대였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싱어가 아니라 야, 이런 데서 찬양인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게 그냥 스치는 생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찬양인도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선 전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인도 한번 할 것 같은데. 명선 전사님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연락을 받았어요. 찬양인도 하는 간사님이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 겹치면서, 그때 뭐 코로나 하도 유난 떨던 때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못하게 됐다고 내일 급하게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또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한번 이거 예배팀 사역 간두기 전에 말씀 한번 전해야지, 전하고 간둬야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런 마음은 없어. 그냥 스치는 말로, 스치는 막 선포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사실 뭐 굉장히 기라성 같은 유명하신 분들,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막연하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그 말하고 한 2년 3년 흘렀을까요? 작년에 말씀 전하고 올해 2번 말씀 전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이 예배팀 사역을 이제 정리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지나가는 그냥 뭐 기도하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소망하는 거, 소원하는 거, 그냥 내가 말한 말 한마디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인생 크고 작은 전쟁들, 크고 작은 싸움들, 그래서 나는 싸움꾼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인데, 그런데 그 싸움들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싸우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는 믿음을 취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혼자 싸우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싸우는 방식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싸움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성도의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든지 간에, 혹은 그 싸움에서 지친 자가 있든지 간에, 혹은 그 싸움에서 힘이 빠진 자가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으로 여러분 우리 들어가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싸움의 기술, 싸우는 방식을 통해 우리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